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이 시간은 주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순교로 그 사랑을 증명했던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을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순교자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휴대폰 뒷자리 4867 애청자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지금 방송을 라디오로 듣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빵톡방을 열어보세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시내에도 확인하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확인해 보니까요. 지금 잘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플을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주시면 잘 들릴 겁니다. 많이 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지순례 가는 날의 국내 성지 가이드에서 이번 개편부터 순교자 알림이로 함께하게 된 비아동 분당 조명순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자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비아동 본당 조명순 클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좀 잘 지내셨나요? 네. 프로그램이 이렇게 개편되고 난 다음에 지난 금요일에 첫 방송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이번 달이 11월이잖아요. 11월 유령성월인데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담양 천주교 묘지에도 다녀왔고요. 또 지난 화요일에는 광주 카톨릭 평생교육원 테마로 떠나는 성지순례 프로그램에서 그 청주교구 베티성지랑 또 대전교구 선거산 줄무덤 성지로 성지순례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뭐 크게 뭐 한 일도 없는데 또 이렇게 또 방송하는 금요일이 되고 말았네요. 아무튼 이번 달이 일용성월이니까 이번 달만이라도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바쁘게 보내시고 계시는군요. 네. 네, 신앙 선조들의 발자취를 돌아봤던 성지순례 가는 날이 장소를 매개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면 이번 개편부터 함께하게 된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는 인물에 좀 더 집중해서 신앙 선조들의 삶과 또 영성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오리엔테이션에서 자매님께서 첫 번째 이야기 테마를 순교 성가정 이야기를 또 구상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순교 성가정은 어떤 성가정일까요? 네. 순교 성가정 이야기에서 첫 번째 만나볼 성가정은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의 순교 성가정입니다. 네, 정약종 아우구스티노는 어떤 분이신가요? 네, 복자 정약종은 조선 천주교의 설립 때부터 한국 천주교회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최초로 한국 땅에 들어온 사제 주문모 신부님으로부터 명도회라고 하는 명도회의 초대 회장으로 임명이 되셨던 분이시고요. 또 한글로 된 최초의 교리서죠. 주교요지를 저술해서 천주교 교의를 널리 알리는 데 큰 몫을 하셨던 분으로 우리 한국 천주교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림심서의 저자 다산 정약용의 형이시고요. 또 흑산도에서 위배생활을 하면서 그 수산학 서적인 자산어부를 저술한 정약전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또 한국 103위 순교 성인의 축일 명칭에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함께 쓰고 있는 정하상 바오로 성인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바로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입니다. 학자로서도 이름을 널리 알린 이 집안은 그에 못지않게 천주교와도 정말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집안입니다. 네, 다산 정약용 선생의 형, 또 영화로도 유명한 자산어보를 또 저술한 정약전의 동생, 정하상 바오로 성인의 아버지, 출중한 인물들이 많은 이 성가정이면 분명할 것 같은데요. 네. 정약종, 정약용, 정약전 이렇게 계속 말하다 보니까요. 조금 좀 헷갈립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의 순교 성가정의 이렇게 신앙 가계도를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그려본 곳이 있어서 가져와 네. 봤는데요. 제가 제게 이렇게 들어온 정보로만 그려봤는데도 보시면 가계도가 좀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요. 그만큼 이 가족들이 천주교와 여러 인연을 맺고 있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먼저 색상이 좀 달리 표시되어 있는데요. 성인, 또 복자, 하느님의 종, 순교자, 유배자를 각각 다른 색상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비아동 본당 조명순 자매님과 함께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을 따라가 보는 시간인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유튜브 계정에서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페이지 검색해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딱 이렇게 지금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의 가계도를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 성인품에 오르신 분들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분들이고 또 복자품은 주황색, 하느님의 종은 또 초록색, 순교자는 연두색, 유배를 간 분들은 옅은 황토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각각 다른 색상으로 또 별도 달아보았는데요. 네. 보시면 빨강색 별은 성인을, 또 파란색 별은 복자를, 노란색 별은 하느님의 종입니다. 이 가계도 안에서만 보더라도 성인이 3분, 또 복자가 4분, 하느님의 종이 3분이시고요. 그 외에 순교자가 7분, 유배자가 3분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천주교 신앙 때문에 순교하거나 유배를 가신 분으로 그 때문에 성인이나 복자나 하느님의 종도 되셨습니다. 정말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가족들을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빨강색 두꺼운 빨강색 테두리 안에 계시는 가족 5분이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의 직계 가족들이고요. 순교 성가정 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5분 주인공들의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요. 네. 신앙 가계도에 이름이 올려진 다른 가족들도 거의가 그 초기 한국 천주교와 관련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련된 분들인지 간단하게나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어떤 분들이 있는지 참 궁금한데요. 네. 이야기는 정약종의 아버지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신앙 가계도는 그 혈족을 모두 그린 것이 아니라 천주교라는 신앙 안에서 제가 파악한 대로 그려본 것이라서 그 혈족이라는 그 시각에서 본다면 가계도를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분명 누락된 이런 가족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점을 감안하시고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진주 목사를 지낸 정약종의 아버지 정재원은 아들 넷과 딸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인인 남씨와의 사이에서 맏아들인 정약현을 두었고요. 첫 번째 부인이 사별하게 되자 두 번째로 맡게 된 윤씨 부인 사이에서 정약정과 정약종, 정약용 등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여기서 윤씨 부인은 복자 124위의 그 대표로 이름이 올려진 그 시내박해의 첫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의 고모가 되시는 분이시고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요, 자매님, 이 가족들이 천주교와 깊은 인연을 맺기 위해서는 정 씨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이 누군가의 역할이 꼭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씨 형제들에게 책으로 함께 연구했던 학문을 서학이라는 학문을 학문이 아닌 신앙으로 받아들이도록 복음의 씨앗을 전해준 사람은 바로 이벽 요한 세례자였습니다. 이 이벽 요한 세례자는 또 이 정씨 집안과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요. 그 맏아들인 정약현의 부인이 바로 이 조선시대 천주교의 창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이벽 요한 세례자의 누이였습니다. 네. 말하자면 이 정씨 집안의 사돈이 된 것입니다. 이벽은 현재 하느님의 종 133위를 그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로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느님의 종의 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분인 만큼 천주교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니까요. 사돈 집안인 정씨 집안에 복음의 씨앗을 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정약현의 부인인 그의 누이에 먼저 이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삿날에 참석한 이 이벽은 이때 정씨 형제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말하자면 학문을 신앙으로 받아들인 이벽 요한 세례자가 이 사돈 집안인 정씨 집안에 겨자씨 한 토를 심어놓고는 그렇게 놓았던 것이고요. 그 루카복음 13장 19절의 말씀처럼 이 겨자씨가 자라나서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가족들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럼 먼저 그 맏아들인 정약현의 가족들은 천주교와 어떤 인연들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맏아들 정약현의 부인이 이벽 요한 세례자의 누이였다고는 네. 말씀드렸고요. 그 사이에 딸이 셋 있었는데 큰 딸이 정난주 마리아이고 셋째 딸은 정조이라는 순교자입니다. 예. 정난주 마리아는 그 백서로 유명한 황사영 알렉시오의 부인이고요. 또 남편 황사영이 1801년 백서 사건으로 순교를 하게 되고
그 이유 때문에 부인 정난주도 제주목 대정연의 관비로 유배가게 되었는데요. 유배가는 길에 그 품에 품고 갔던 2살 난 아들 황경안을 이렇게 자기와 같은 노비로 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하추자도에 남겨놓고 갔다는 일화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황사양 알렉시오는 현재 하느님의 종의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가족 3명의 묘가 한국 천주교의 성지순례 책자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남편인 황사양 알렉시오의 묘는 경기도 양주의 순교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부인 정난주 마리아의 묘는 제주도 그 서귀포시에 대정읍의 그 순례지로 표시가 조성이 되어 있고, 또 아들 황경안의 묘도 추자도의 순례지로 각각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정약현의 셋째 딸 정조이는 어떤 분인가요? 알고 봤더니 조이가 이름이 아니라던데요. 네, 셋째 딸 정조이의 조이는 이름이 아니고요. 네. 조이는 그 양민의 아내나 과부를 이르는 말로 아, 그 이름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네. 붙여진 것인 이름인데요. 한자어로 소사와 같이 쓰이는 말입니다. 이 성인 중에도 이름이 이소사나 유소사 같은 분들이나 또 복자 중에도 김조이, 심조이, 최조이, 이조이 등 모두 이름을 알지 못해서 붙여진 이름 아닌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여사라는 말 정도로 받아들여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약현의 셋째 딸로 그 순교자인 정조이는 그 홍제영 프로타시오의 사이에서 아들 홍봉주 토마스가 있는데요. 이 아들 며느리까지 4가족 모두가 순교자입니다. 1801년 신유박해에 순교한 그 복자 홍랑민 누가의 아들로 정조이와 혼인한 이 홍제영 프로타시오는 기해박해 전주에서 순교해서 현재 복자품에 올라 있고요. 그들 사이에서 난 그 아들 홍봉주 토마스는 1866년 그 병인박해에 순교해서 현재 또 하느님의 종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그의 부인인 또 심조이 바르바라도 1839년 기해박해에 이미 순교를 해서 이 복자품에 올라 있습니다. 네, 또 어떤 분들이 있나요? 정재원의 둘째 아들인 그 정약전 안드레아와 또 넷째 아들 정약용 요한은 1801년 신유박해로 흑산도와 강진으로 각각 유배를 당했고요. 또 이들 4형제의 누이는 그 한국인 최초로 세례를 받고 이 땅에 천주교를 창설하는 데 주역을 담당했던 순교자 이승훈 베드로의 부인이 됩니다. 이 이승훈 베드로가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한 후로도 그 이들 사이에 그 후손 중에는 마지막 박해인 그 병인박해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네, 정말 만만치 않은 가족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순교자의 삶과 영성을 좀 들여다볼 첫 번째 순교 성가정인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의 가족들 만나볼까요? 네, 이 정재원의 둘째 아들로 이야기의 주인공인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에게는 부인 그 유서님 체칠리아의 사이에서 얻은 정하상 바오로와 또 정정의 엘리사벳이 있고요. 전초소생으로 받아들인 그 정찰상 가롤로가 있습니다. 이들 5가족 모두가 순교자인데요. 1801년 신유박해에 순교한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와 맏아들 정철상 가롤로는 복자품에, 그리고 1839년 기해박해에 순교한 부인 유서님 체칠리아와 그의 아들 정하상 바오로, 그리고 딸 정정의 엘리사벳은 성인품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자매님께서 성인품, 복자품, 또 하느님의 종, 가경자의 의미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도 꼭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여기서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그 성인품에 오르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단계가 복자이다 보니까 복자품이나 성인품에 오르신 분들이 그의 영성이나 삶에서 마치 높낮이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 공경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분들의 삶이나 영성에서 복자품에 계신 분들이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행정적으로는 시복 시성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고요. 또 내용상으로는 순교자의 행적에 대한 그 기록이 얼마나 정확하게 남아 있었느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1839년 기해박해와 1846년 병호박해 순교자들이 그 103위 순교성인 중에서 79위가 되시는 분이고요.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일제 강점기였던 1925년에 복자품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순교자 행적에 대한 그 기록 때문일 것입니다. 1839년 그 기해박해 순교자들에 대한 행적이
그 당시 앵베르 주교님이 기회 밖의 순교자들에 대한 조사와 기록을 이미 시작하고 계셨고요. 네. 그 앵베르 주교님이 또 순교한 후에는 또 그가 이렇게 그 순교하기 전에 그 신자들에게 이렇게 임무를 맡기셨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몇 사람의 손을 빌렸고 또 마지막으로 그 우리에게 잘 알려진 현성문 가롤로에 의해서 기해년 치명일기 즉 기해일기 원본이 1841년 이 8월에 완성이 되었고요. 그것이 이제 1845년 초에 그 조선의 일시로 귀국을 했던 그 당시 부제였던 김대건 신부가 이 기해일기를 토대로 라틴어본 조선 순교자들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 마카오로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1846년 9월 병호박해로 이 김대건 신부가 순교를 하자 당시 그 교구장이셨던 조선 교구장이셨던 페리올 주교님이 김대건 신부님과 또 병호박해 순교자들 그 9명의 행적을 포함한 증보판 기해일기를 완성해서 이것은 또 파리 외방정교회 극동 대표부로 보내졌고요. 당시 그곳에 있던 그 최양업 부제님, 그때는 이제 부제님이셔서 최양은 부제와 메스트로 신부가 이것을 또 라틴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기호 병호박해 순교자들의 행적 이렇게 만들어서 교황청 예부성성에 제출하는 등 그 파리 예방 정교회가 시복 시성 절차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빨리 진행될 수 있었는데요. 네. 파리 예방 정교회가 한국에 진출하기 전에 있었던 박해죠. 신해 박해와 신유 박해가 그 기록이 많이 남았던 기해 박해에 대해서 기해나 병인 또 병호 박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기록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순교자들의 시복시성 추진은 좀 어려웠을 것이고요. 더구나 기해 박해 순교자는 그 순교자 안에 파리 예방정교회에 그 선교사 3명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파리 예방정교회에서 더 서둘렀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덕분에 기해박해와 병해박해 순교자 출시 구인은 그 우리나라에서 그 천주교에 대한 자유가 허락되기 이전인 1847년에 벌써 조선 순교자들의 시복 절차가 이 파리 외방 정교회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1925년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 시복이 되었던 것이고요. 나중에 그 병인박해 순교자 들이 또 이제 파리 예방정교회 소속 선교사 7명이 또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또 성인품에 오르셨는데 이분들 24위 역시 이 파리 예방정교회 선교사들에 의해서 자료 조사가 일찍부터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일찍 될 수 있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행히 2014년에 이렇게 시복이 되신 현재 그 되어서 이제 시성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이 시성 절차를 밟고 있는 124위에는 이때 포함되지 못했던 1791년 신해 박해와 1801년 신유 박해 순교자들이 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한국 천주교의 독자적인 추진으로 복사품에 오르게 되었다는 점은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 복자와 성인과의 구분이 이 공경의 범위에 그치지 않고 그분들의 삶과 영성까지 어떤 높고 낮음으로 평가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점을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사실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서 이 땅에 신앙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우리 신앙 선조들의 삶과 영성에는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비아동 본당 조명순 자매님과 함께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을 따라가 보는 이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또 이렇게 순교 성가정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동 본당 조명순 자매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매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